자, 오늘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 또 출애굽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모세가 기도하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으면 기도는 어떻게 생각이 돼요? 하고 싶을 때 하고 또 원하는 것이 있을 때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에서 기도는 네가 원할 때도 하지만 네 믿음 생활이 기도 생활이 되어야 된다라고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감람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또 감람산이라 그러면 또 어떤 분은 이 목사님 틀렸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했는데 똑같은 장소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예수님의 그런 기도가 있었던 그 곳에서의 기도처럼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믿는 성도로서 세상을 사는 동안 내가 기도해야 할 그곳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분명한 신앙의 모습이고 삶의 태도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야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록하시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는 나의 삶의 한 부분이고 어쩌면 전부일 수도 있고 어쩌면 내 믿음을 믿음되게 하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일, 살아가는 동안 중요한 일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누가 약속을 했는데 전화 걸어서 아무개 씨, 나 청와대 아무개 비서인데 대통령이 당신 좀 보자 합니다. 무슨 일일까 궁금하기도 하지만 대통령이 본다 그러는데 대통령 만나러 가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설령 그날이 주일날 11시에 만나자 그래도 대통령 만나야지 지금 교회 가서 예배 드린 게 중요하냐 그러면서 가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 시간에 전화를 받고 대통령이 만나자 그렇게 얘기했고 조금 있다 전화가 또 울려서 전화를 받아 여보세요 그랬더니 나는 아무개 총리실에 있는 아무개 비서인데 우리 총리께서 당신을 좀 만나자고 합니다. 대통령을 만나기로 약속한 그 시간에 똑같은 시간에 만나자고 그렇게 했어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나 지금 대통령하고 만나기로 약속을 선약을 했는데 그 약속은 다음에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반대로 여러분, 총리 비서가 먼저 전화하고 조금 있다가 대통령 비서가 전화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 어느 쪽으로 가실래요? 대통령 만나자고 했는데 그 시간에 응하겠습니까? 아니면 먼저 전화한 총리 쪽으로 응하겠습니까? 사람들은 중요도를 그때 생각합니다. 이게 뭐가 더 중요하냐? 예수님은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고 또 본인이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과연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기도의 중요성을 나는 어느 정도로 중요하게 여기고 실천하고 기도하며 살고 있느냐? 오늘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기도는 가장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실천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귀히 여기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믿음과 직결된 문제이고 또 믿음은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영과 육이 있는데 내 영혼이 죽은 것은 죽은 것이다. 그러나 내 몸이 죽어도 영혼이 살아있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정받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그 여정 가운데서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전쟁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한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 전쟁 가운데서 모세가 기도하는 모습을 성경은 출애굽기 17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백성이고 선민이고 자기들도 하지 못했던 출애굽의 사건을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큰 놀라운 역사적인 은혜를 경험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해 주셨는데 그들 마음속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럴 거 아닙니까? 하나님, 지금 어려운데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교회 다니기 전에 참 인생이 어쩌다가 공부해서 참 이게 살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데 옆에 있는 그분이 교회 다니는 집사님인데 나에게 차서 안무개 씨, 내가 여자분이 참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이 어려울 때 한번 교회나 나가봅시다. 그래서 교회를 나왔어요. 그래서 교회를 나왔더니 교회에서 어려울 때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기도를 뭐 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니까 내 소원과 내 부탁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알려주니까 한번 기도를 해봤습니다. 뭐 소리내서 못했던 마음속으로나마 하나님 정말 계신다면 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때 어느 순간에 그 문제가 싹 해결됐어요. 그때 옆에 나를 데리고 교회 온 친구가 하는 말이 거봐, 하나님께 기도하니 되지? 이 사람이 기도에 대한 은혜를 경험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고 응답받고 또 삶에 하나님의 존재와 가치를 마음속에 삶 속에 명확히 새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게 문제가 생겼는데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되고 방법을 찾아봐도 길이 없고 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해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신앙적인 아니면 어떤 종교적인 문제에서 방법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 부르셔서 하신 말씀이 내 후손이 복을 받을 것이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도우시겠다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노예가 되었고 하나님 백성으로 제대로 살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처럼 그를 찾아가서 그를 출애굽의 역사를 만드시고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을 믿는 백성,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가 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나와서 은혜를 경험하고 신나서 살기도 하지만 그 신난 것이 전부가 아니라 사는 도중에 어려운 문제도 있고 신나지 않는 문제도 있고 어떤 때는 정말 힘들어서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안 계신가, 옛날엔 도와주셨던 것 같은데 지금은 왜 안 도와주시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이라고 말하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하는데 그들에게도 그들 인생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 문제는 외적인 문제였습니다. 블레셋이라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일으켜서 사람을 죽이고 가나안 땅을 가지 못하도록 그들이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믿고 사는 성도에게도 인생의 문제는 늘 생긴다. 문제가 생기는 것이냐 안 생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문제가 생기든 안 생기든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오늘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외적인 문제가 생긴 블레셋과의 전쟁에 오늘 여호수아가 싸우고 모세가 기도함으로 이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눈으로 확인하고 내 삶에 어쩌면 그 테두리 밖에서 일어나는 문제, 우리가 신앙적으로 가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문제로 구분해서 본다면 우리 신앙의 문제들은 교회 밖에서 우리를 향해서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는 문제가 없느냐?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내적인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이 아말렉 족속, 그들의 기원을 보면 에서의 후손이다라고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을 구약을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는데 그 살아가는 삶 속에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문제를 제공한 사람들 보면 어떤 데는 암몬, 모압 족속이 그렇게 하고요. 전혀 이스라엘과 민족적인 혈통적인 관계가 없는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 공격을 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적인 것이든 외적인 것이든 이는 모두 신앙적으로 보면 대적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 대적자의 모습을 사단 마귀가 근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믿음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로 여러분,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사역하실 때 예수님하고 같이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도 바다의 풍랑을 보고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 걸어오시는 걸 보고 귀신이라고 말하는 때도 있었고,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예수님, 우리가 다 죽게 된다, 왜 주무십니까? 빨리 일어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들이 요청한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무서운 얘기지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어떤 교회 집사님이 교회를 오시는 거예요. 주일 아침에 성경시 들고 교회를 오시다가 무슨 생각이 나면 오늘이 원래 하는 주간이구나. 근데 이분이 원래 하는 순간 생각한 머릿속에 떠오르는 인물이 이제 여전도 회장인 거예요. 근데 뭐 때문에 떠오르냐면 지난번에 여전도에서 야외에 갔다 왔는데 경비를 100만 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언뜻 그때부터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뭐냐면, 야, 무슨 야외에 가는데 100만 원이나 쓰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주일 아침에 교회로 오다 보니까 원래 하는 주간이니까 그 생각이 또 난 거예요. 그래갖고 그 생각에 잠겨서 아파트 문을 나서서 가다가,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아파트 앞에 보도블록이 하나 조금 튀어나왔는데 거기에 다리에 걸려서 넘어지신 거예요. 근데 넘어졌는데 좀 잘 넘어졌다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좀 덜 다치게 넘어졌으면 계속 교회를 올 텐데 어떻게 심하게 넘어지셔서 바닥에다 머리를 찧었어요, 여러분. 약간 피가 나니까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교회 오던 길이지만 응급처치를 하고 약국에 가서 지혈제를 바르고 멈추고, 그 상태에서 교회를 올 수 없으니까 집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예배 시간 이미 늦은 거고 거실에 앉아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한심스럽기도 하고 자기가 후회스럽기도 하고 자기가 참 이게 뭔가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이건 믿음의 긍정적인 생각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짜증나. 오늘 교회 와서 꼭 따져야 되는데 이게 뭐냐 이게. 그러면서 내가 이거 다치지만 했으면 그 옆에 있는 오늘 나한테 죽었어 이러면서 생각을 하고 거기서 부글부글 끓고 앉아 있는 거예요. 거실에서 교회 쪽을 향해서 이렇게 내다보면서. 여러분, 그분이 교회 오다가 다친 것이
목사님 때문입니까? 어떤 분들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서 그러신데요. 요새 목사님이 기도를 안 하나 봐. 목사님이라고 하던 목사가 기도를 안 하나 봐. 내가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겼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기도를 안 합니까, 여러분? 아니죠. 그분이 여러분 거기에 넘어져서 이마를 찧은 것이 여러분, 그 여전도 회장이 돈을 많이 써서 이마를 찧은 건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미리 따지면 내 속에 잘못된 생각을 품고 악심을 가지고 가다가 분별을 하지 못해서 걸려서 넘어져서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 원인과 제공이 누구예요? 내 자신이죠. 근데 우리는 네가 그렇게 해서, 목사님이 잘못해서 우리 교회가, 집사님이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됐다? 모든 것을 여러분,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처럼 다 외적인 것, 아말렉이 전쟁만 일으키지 않았어도 우리가 전쟁할 필요가 없는데, 여러분, 아말렉이 나 너네들하고 전쟁할 거야 그러고 전쟁했습니까? 세상의 모든 문제가 여러분, 너 문제 생길 거야 그러고 문제가 생깁니까? 아니죠.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인생의 문제가 와도 그 문제를 어떻게 보고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해결하느냐 하는 것은, 또한 내가 선택해도 이 여자 집사님 같은 경우는 그분이 머리를 바닥에 찢는 것은 그가 그릇된 악심을 가지고 분별력을 잃어버린 순간 그의 발 아래에 있는 보도블록을 발견하지 못하고 걸려서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 애굽에서 나오게 할 때는 언제고 지금 가는 길에 이렇게 블레셋 사람, 아말렉 사람 같은 이런 나쁜 인간들이 나타나갖고 우리가 여기 전쟁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정말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다면, 로버트처럼 말 잘 듣는다면,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다 실천하고 따르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부터 야, 선악 먹지 마라 그랬는데 따먹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 아말렉과의 전쟁 속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면한 문제,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보면 첫 번째로 모세가 이 문제를 놓고 산 높이 올라가서 지팡이를 잡고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7장 9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9절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그 뒤에는 이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너 사람을 선별해 갖고 와서 싸워라. 그러면 내가 지팡이를 잡고 이제 산꼭대기에 있어서 기도하겠다. 그걸 이제 계획하고 이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그 말에 순종해서 사람들을 선별해서 가서 싸웁니다. 여기 여러분,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에 있어서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이 지팡이가 무슨 지팡이겠어요, 여러분? 모세와 관련해서 보니까 이 지팡이는 믿음의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4장에 보니까 모세가 이 지팡이를 들고, 그 지팡이는 모세가 양을 칠 때 사용했던 지팡이, 그가 늘 어쩌면 호신용으로 갖고 다니는지 모르지만, 아니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사용했는지 모르지만, 지팡이를 짚고 다니면서 그가 자기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에 모세를 부르시고 호렙산에서 너 가서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와라. 그럴 때 안 간다고 말하니까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4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지팡이를 던지라 그랬더니 뱀이 됐거든요. 근데 그때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처음에 지팡이를 던졌는데 뱀이 됐고 그 뱀의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됐다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 그를 믿게 하셨고 또 백성들에게 가서도 그렇게 얘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그 뱀을 보면서, 지팡이를 보면서 모세는 안 간다고 대답하니 출애굽기 4장 6절 7절에 보니까 내 손을 품에 넣어라. 꺼내보니까 나병이 걸렸고 다시 넣었다 꺼내니까 완전하게 고쳐졌습니다. 이 두 가지 이적을 보면서 모세에게 하나님을 믿도록 하셨습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그래도 안 믿으면 내가 나일강의 물을 떠서 부으라고는 피가 되게 하셨고 또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함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섭리인 것입니다.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린 게 기도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하기보다는 사람들에게 먼저 말하지 않습니까? 기분 나쁜 것도 뭐 안 되는 것도 이유도 뭐도 얘기를 먼저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과연 믿음의 지팡이가 있느냐?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믿음의 지팡이가 있고 믿음의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지팡이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믿음의 증거인 것입니다.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삶은 역사가 없을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돈을 쓰든지 자기 힘을 사용하든지 자기 머릿속에 있는 꾀를 사용하든지 그것이 전부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믿는 그의 믿음의 지팡이를 사용하는 그에게 오늘도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모든 삶을 주관하셔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지팡이는 사명의 지팡이입니다. 모세가 애굽에 갈 때 여러분 그 지팡이를 붙잡고 갔습니다. 그 지팡이를 통해서 바로 앞에 이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가라고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뭘 하라고 했어요?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라 그랬어요. 그가 출애굽의 사명을 가지고 그곳에 간 것입니다. 믿음의 사명을 가지고 그곳에 간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 사명이 모세의 사명이고 여러분 교회의 목사님은 성도들을 천국을 이끄는 것이 목회의 사명이고 지도자의 할 일인 것입니다. 말을 다 잘 들어서 이끄는 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수많은 교회들 속에 정말 하나님 말씀, 목사님이 말한 대로 다 100% 순종하면서 일하는 성도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래도 이거는 해야 됩니다.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이게 사명의 지팡이인 거죠. 4년 동안 신학을 공부하고 대학원을 공부하고 전도사 과정을 거쳐서 안수를 받고 비로소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이끄는 지도자가 된 그가 야, 이제 나는 담임 목사야.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멋대로 하면은 여러분 가만히 계시겠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의 지팡이를 갖고는 모세, 그가 지팡이를 들고 기도했을 때는 하나님 주신 사명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이 아말렉과 문제를 해결하고 나가야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그의 기도 앞에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과 이유를 정하신 후에 모세를 통해서 이루시다가 지금 그 모세가 벽과 같이 어둠 속에 부딪혔을 때 그가 그 사명을 놓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아멜렉과 싸워서 이기도록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내가 믿음을 지키고 성도로 살려고 하는데 내 인생에 여러분 가로막고 있는 벽과 같은 문제들이 다가오면 그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나를 집사로 세워주시지 않았습니까? 나에게 교회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이 믿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믿음의 사명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은 그 믿음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시고 그의 믿음을 축복해 주시고 그의 인생을 형통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린애 같은 얘기를 한번 할게요. 친구들끼리 놀다가 기분 나쁘면 그래도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친구 아무개가 못된 짓을 합니다. 저놈 죽이세요. 설마 여러분 그렇게 기도는 안 하시겠죠? 우리가 여러분 사명을 따라 기도하는 거, 사명의 지팡이를 갖는 거. 내가 지금 세상 일에 휘둘려서 쫓겨서 다닐 필요가 없고 지금 하나님 일을 해도 시간이 촉박하고 여러분 바쁘고 힘든데 어떻게 여러분 그 불의한 세상 일에 몸을 담고 그 일을 쫓아서 희희낙낙하고 다닐 새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주신 믿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이 지팡이의 모습을 보면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와서 지팡이를 들고 기도를 합니다. 그때 전쟁 여호수아가 전쟁 그 현장에서 전쟁을 할 때 그 전쟁의 모습을 보니까 전쟁이 지는 거예요. 지네, 큰일 났네.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금 지고 있어요.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이기기 시작합니다. 한참 기도하다가 발 아프네. 그러니까 내리고 좀 쉬었다가 해야지. 내리고 그러니까 팔을 내리는 순간 또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있으면 이제 완전히 우리가 다 먹히게 생겼다. 안 되겠다. 위험하다. 다시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또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모세가 기도를 멈출 수가 없어서 기도하니까 옆에 있는 아론과 훌이 그 모습을 보고 같이 모세하고 느끼면서 야, 이거 우리가 문제를 합심해서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돌을 가다가 모세 발 앞에 엉덩이 밑에 두고 앉추고 자기들이 양쪽에서 팔을 들고 같이 기도를 합니다. 결국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 시작. 모세의 발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들어서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해가 질 때까지 팔이 안 내려오니까 이긴 거예요? 진 거예요? 이긴 거죠, 여러분. 팔 내려오면 어떻게 해요? 지는 거죠. 여러분, 팔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단순히 손을 들었다 내렸다 뭐 이런 정도로 이해한다면 의미가 별로 없겠지만은 팔을 올렸다는 건 기도한다는 것이고 내렸다는 기도를 쉬고 있다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만 해도 계속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겼다는 거죠. 기도를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면 이 오늘 본문하고 거리가 먼 거죠, 여러분. 이기고 싶은 건 누구나 다 하고 싶어요, 여러분. 기도를 하던 사람이든 안 하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다 이기고 싶은 거예요. 자기 인생의 목표가 분명히 정해졌다면요, 다 그것까지 도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왜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 아론과 훌이 함께 했던 것은 협력의 지팡이, 동참의 지팡이, 교회가 필요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목회는 목사님이 하는 거니까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우리는 그냥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할게요. 그런 교회는 여러분 불행한 교회입니다. 목사님이 불행한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불행한 거예요. 왜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사람은 마음을 모아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열심을 다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냐. 전도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골로새서 1장 9절에 보니까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서신 속에 기록한 내용입니다. 내가 오늘 들었는데 그런 문제가 있었구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이 얘기입니다. 골로새 1장 9절이. 바울이 교회 소식을 듣고 나서 교회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그런 문제가 있었고 내가 떨어져 있어서 몰랐는데 요즘처럼 뭐 전화도 있고 뭐 그러면 여러분 쉽게 알지만은 그런 때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옛날에는 걸어서 그 사람 만나야 얘기하는 거고 가서 만나서 얘기해야 아는 것입니다. 뭐 그 다음에 발달한 건 여러분 편지 문화이죠. 편지도 사람이 전해주고 전해받은 사람이 읽어봐야 아는 거죠. 바울이 어찌했든 들었던 그 소식 그 순간부터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에겐 기도의 힘이 필요하고 기도의 모습이 필요하고 기도의 용사가 필요합니다. 내가 기도의 용사가 되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분명코 세상에 많을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지키면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고 그 믿음을 돕는 사람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교회 아닙니까? 목사님이 훌륭해서 도와주십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목사님 설교도 잘하시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저 유명한 대학에서 박사학위도 받아오시고 그래서 목사님을 도와줍니까,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내 마음에 들면 맞습니다, 틀리면 아니요 이렇게 하는 게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근데 믿음의 방식은 하나님 뜻입니다 그러면 맞는 것이고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내가 결정하고도 내가 대답한 것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너 그거 대답했지 않냐, 너 맞지 않냐 이렇게 물으시면 자기가 대답하고도 아니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야. 아말렉과 전쟁할 때는 전쟁할 때고 전쟁 끝난 다음에는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이 아말렉에 관한 이야기가 신명기 보면 또 나옵니다. 신명기에 나올 때는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잊어버리라 그렇게 했어요. 그 이유가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더라. 그 자손들이 다음에 또 전쟁을 일으켜도 내가 그때는 그들과 싸워주겠다. 너희 싸울 필요가 없다. 지금 오늘 이 싸움에서 이겼으니까 앞으로 계속 이기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대대로 그들과 싸워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수마귀 사탄과 대대로 싸우시는 분이고 영적 전투를 지금도 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 우리가 마귀와 싸운다?
막이 보이긴 합니까, 여러분? 해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 막이 역사였다. 사람들 그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전쟁에서 이기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처럼 광야가 우리 인생의 삶의 과정이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 문제를 만났거든 모세와 같이 기도하시고 기도할 때 모세의 그 지팡이를 기억하면서 함께 동행하고 동참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바라고 있기는 모세가 아론과 훌과 같이 기도했던 것처럼 저도 목회를 하면서 아론과 훌과 같은 기도의 용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론은 대제사장 후손들이 복을 받고 훌의 후손은 여러분 성막을 지을 때 그 성막에 짓는 주체적인 일을 주동하는 사람이 훌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여러분 자손들이 복을 받기를 바라고 바르게 신앙을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여러분의 신앙이 복된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울 때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 기도하는가를 돌아보며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잊고 지나가기도 하고 뭔가 불평에 휩싸여서 기도할 생각도 하지 않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것 들어주옵소서. 기도하는 것 응답해 주옵소서. 교회의 문제이든 개인의 문제이든 삶의 문제이든 다른 사람에게 이유를 찾기보다는 믿음을 먼저 구하고 찾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